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에 놀이기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기억에 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지구본이라는 놀이기구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어떤 놀이기구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모양을 좀 이제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 이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이제 매달려 있으면 밖에서 이제 이 기구를 돌려주죠. 그럼 이제 기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런데 이제 힘세고 짓궂은 친구나 아니면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세게 잡아 돌려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무섭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막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무서워. 네. 그만. 네. 사람에게는요 불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예전보다 더 발전하고 많은 것이 편리해졌는데 그런데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거기에 더해서 기후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총격 사건을 당했죠. 그 뒤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 가지고 거의 지금은 다음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트럼프 후보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과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그 상황들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또 많은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뚝이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 한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피해도 있었는데 해마다 있는 장마지만 이렇게 갈수록 전에 없던 그런 날씨를 보여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참 많은 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심지어 성공하고도 두려워합니다. 성공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성공했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추락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헐뜯지는 않을까? 배신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7세기 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오히려 점점 희망은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은 포로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버러지같이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장차 그들을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타작기계 같이 변화시켜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받고 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 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참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점점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뭐하니? 혼자서 왜 그러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 그렇죠.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마치 엄마가 안 보여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들어오면 그 울음을 그치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혼자면 무섭지만 누군가 함께 있으면 덜 무서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있어도 덜 무서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자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젠가 그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몇 주에 걸쳐서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또 훨씬 편하기도 한데요.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따돌림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죠. 또 심지어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애굽에 갔더니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사갑니다.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요셉이 거절하고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사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다 또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간수들이 요셉한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술 맡았던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고 요셉이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구명해 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을 했는데 사람이 이게 답답할 때 하고 이게 이제 해결하고 나서 하고 마음이 바뀌어요. 이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되어지죠. 참 이런 과정 속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낙심되어지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요. 요셉은 항상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것이 열쇠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고난도 약함도 축복의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요, 복되다고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 때일까요? 그저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약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 최경욱 집사님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엊그제 우리 최경욱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위로도 하고 이제 격려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 조금 더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이 일을 그냥 지나가는 사고로 두지 마시고 정말 축복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약함이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8년 12월 8일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전투기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기가 그냥 그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파손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 집이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서 다행히 죽음을 면했는데 부인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하고 딸을 이제 산후조리 해주려고 한국에서 온 그 장모님이 다 그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의 가장이 되는 동윤 씨는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윤동윤 씨가 사고 현장에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방송에 그대로 나갔어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내와 딸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충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에게 하나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동현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들이,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함과 그 복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 슬픔에 처한 우리에게,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중에 1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한다고요. 그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꿈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능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약함,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정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뭔지 아니? 재앙이 아니야, 평안함이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약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풍성하고 겸손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듣고 그냥 힘없고 은혜 받고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좋고 위로를 받는 것도 격려를 얻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열매를 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열왕기하를 나누면서 대단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넴 여인인데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그 집 앞을 이제 자주 지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때마다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이곳에 올 때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거처를 하나 좀 마련해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자기 집에다가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이제 쉴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고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죠. 아유, 이렇게 나의 사람 그 엘리사를 참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 여인, 그래서 뭔가를 좀 주고 싶어서 뭘 원하느냐? 아유,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지금 이 삶에 너무 만족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뒤늦게 아들을 하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자라고 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요, 남편한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는 종을 하나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도중에 엘리사의 사환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아무 일 없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여인은요, 이렇게 입술에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막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평안의 말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서도 나아만 장군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람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청해서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아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써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내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잘 좀 해주시오. 이제 그 나병을 낫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거는 틀림없이 아람의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빌미를 삼으려고 이 사람을 보낸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문둥병자를 내가 낫게 할 수 있어? 뭐 그러고는 막 그냥 불안해하고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자,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내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에이, 기분 나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돌아갔었더라면 그는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말리죠. 큰 일을 하기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뭐 이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그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에 대해서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 생각들은 하나님 주신 그 생각이 아니고 또 하나님 뜻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들이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졌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습니다.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을 때도 이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책하는 그러한 생각들,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타작기계가 돌아가면서 산들이 부서져서, 산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러한 연약함, 그 산들이 부서져서 돌멩이가 되어지고 작은 산들이 부서져서 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실제적인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놀이기구 지구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구본에 올라갔다가 막 덩치 큰 형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막 세게 돌리는지, 처음에는 그냥 웃다가 점점 얼굴 표정이 달라져. 막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때에 터득을 했어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얼른 그 기둥을 붙잡고요. 그리고 그 돌리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걸으면요, 그 지구본은 계속해서 막 돌아가지만,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터득하고 나서는 이제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냥 붙잡고 그렇게 걷기만 하면, 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 받을 때 내가 벗어놓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낄 때 두렵습니다. 계획한 일이 실패로 그칠 때 두렵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오히려 더 경고케 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또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약함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굳세게 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